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팔릴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역대상에는 주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태복음 10장에는 허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이뤄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집 가정사를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실제로 복음이 적용되라고.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한 13년 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선거에 나왔었어요. 딱 이 선거철입니다. 선거에 나와가지고, 이제 선거에 나온 이유는 뭐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산을 샀는데, 원래 갖고 있던 산이 있었고 추가로 더 산을 매입해가지고 그 산이 풀리는 게 이 정치하고 밀접하게 관계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선거에 나왔어요. 공직 하나 하려고 선거에 나온 게 아니라 산하고 묶여 있는 경제 때문에 그거 해결하려고 선거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또 은행에 대출하고도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이자 갚는 것만 해도 어마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이자가 얼마냐? 거의 뭐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경제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경제 이자만 해도 막 1,000만 원 단위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려고 물론 이제 그때는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한 달에 몇 천씩 나가는 그 이자는 별로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될 정도였기 때문에 직원만 해도 수십 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나가서 그 산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하는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거에 이제 당선이 됐으면 이제 뭐 잘 풀렸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선거에 당선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집중하다 보니까 몇 달간 회사를 비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원 막 수십 명 있는 데다가 그 당시 이제 32억짜리 선로 전환기 저 한국철도에 납품하는 게 이미 32억짜리가 계약돼 가지고 납품이 진행되는 여정 속에 있는데 뭐 회사에 신경 쓸 수 없고 이제 선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회사 돌아와 보니까 뭐 직원들 상태들 엉망이고 그 납품해야 될 거 엉망돼 놓으니까 그러면서 또 선거에 한번 나가면 있잖아요. 선거에 나가는데 지출되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 비용은 비용대로 나갔지. 그 32억짜리 납품해야 되는데 납품되는 선로 전환기 그 납품되는 게 제대로 일 처리가 안 되는 나머지 그 일 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갑자기 32억 납품해야 되는 거 오히려 역으로 저희가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회사가 많이 꼬꾸러지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뭐 32억이 뭐 장난입니까? 그 납품해야 되는데 제대로 납품 안 되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지 회사는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꼬꾸러지기 시작했어요. 또 한때는 저희 아버지 늘 얘기하죠. 회사 직원만 해도 60몇 명이 있었다니까. 60몇 명에다가 한 번 납품하는 게 32억짜리 납품이니까 한 해 납품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회사 꼬꾸러지면서 경제에 막히기 시작하는데 이자는 이자대로 계속 나가니까 저희 엄마 그것 때문에 공무원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자가 지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공무원 안에 차압까지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월급 들어가는 통장인 거 바로 은행으로 차압돼서 들어가졌어요. 그래서 몇 번 쓰러졌냐? 저희 엄마 약간 뇌졸중 비슷하게 와가지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3번 쓰러졌어. 그래서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혈압이 워낙 떨어져가지고 화장실에 팍 쓰러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옆에서 아버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일들을 허락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절대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와줄 사람이 아닙니다. 저기서 지금 사회 볼 양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때까지는 내가 뭘 해서 자수성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 몰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어디 속으로 이끄느냐? 한 개인이 구원받는 영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모든 걸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뭐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걸어왔던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으로 하나님 안 몰았으면 구원받는 여정으로 이끌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육신적인 상황으로도 또 영적인 상황으로도 절대 불가능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은 어디로 이끄느냐? 영적 문제 해결이라는 비밀 속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에게 생명 하나를 허락하시려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하셔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이게 뭐냐? 완벽한 하나님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급할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죽은 있는 자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이 임하는 거. 그거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니까. 근데 왜 자꾸 문제, 상황, 현실 뭐 이런 일들을 발생합니까? 하나님 허락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주권 속에서 뭐 하나를 두고 죽은 자에게 생명 하나를 허락하는 영적 문제 해결이라는 걸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예수 생명 능력의 비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진짜입니다. 이거 하나를 두고 하나님 모든 이끄는 여정입니다. 내가 봤을 때 문제고 사건이고 일이지, 하나님 영적 문제 해결이라는 거 하나를 두고 이끄는 모든 여정이라니까요. 제가 일부 설교 때는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하잖아요. 최대한 간결하고 정확한 얘기만 간단하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도록 돕는 거라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하시는데 영적 문제 해결이란 이 하나를 두고 모든 걸 이끄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 문제고 우리가 봤을 때 사건이고 일이지, 하나님 봤을 때는 영적 문제 해결이라니까. 죽은 자에게 생명 하나를 주는 예수 생명의 비밀을 허락하는 길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근데 지금 뭐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는 길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경매 자기 딴에는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또 그렇거든. 돈도 없어. 근데 대출 받아가지고 땡겨가지고 지금 간단 말이에요. 경매 받았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되겠다도 또 보여. 지금 반복됩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시간표죠. 영적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제 그 다음 시간표를 이끄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 얻는 거기서 끝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생명 얻은 자에게 진짜 영적 상태 치유라는 여정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끝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났으면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길 원한다니까. 그래서 진짜 한 개인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여정 속으로 주권 속에 허락해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 100% 반복될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근데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한 개인의 상태를 치유하는 여정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대출 받고 갖고 있는 현찰 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저한테 지금 돈 빌리려고 자꾸 액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게 다 보입니다. 제가 지금 집 팔아가 지금 교회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전혀 쓰지 않습니다. 다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제가 집 팔은 돈 가지고 있잖아요. 원래 진주에 있던 집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제가 인도받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헌금한 것들 이번에만 해도 선교 대회 때 제가 다 거의 헌금 다 넣었어요. 세계 선교 대회 때.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려는 액션이 저는 대충 보이죠. 근데 처음에는 살 열이 올라오더라고. 같이 옆에 있는 뭐 엄마도 그게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뭐 당장에 내년에 어떻게 돼서 해결할 거라 하니까 전혀 그게 분간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는데, 그래 처음에 살 열이 올라오더라고. 제가 열 올라오는 거를 감추고 계속 있었습니다. 감추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주권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 왜 저런 일을 허락해서 벌려지도록 하는가? 그럼 주권 속에서 허락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 다음 시간표가 뭔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늘 얘기해요.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 별 관심 없어요. 그런 인구만 해도 우리나라 한때
천만이야. 근데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교회당 없어요. 하나님은 한 개인의 근원적인 상태가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표 보세요. 하나님은 한 개인의 상태가 치유되는 여정으로 이끌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치유되도록, 그래서 한 개인에게 진짜 생명의 비밀이 누려지도록, 그거 하나를 두고 모든 거를 하나님 허락해서 이끌고 있는 여정이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열받다가 하나님의 것이 뭔지가 딱 보여져. 아, 그렇구나. 한 개인의 상태를 하나님이 치유하는 여정의 시간표로 하나님 정확하게 이끌고 있구나. 뭐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죠? 진짜 생명 얻었으면 그 생명이 누려지는 여정으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다음 시간표 아닙니까? 교회당 왔다 갔다 한다 하면 됩니까? 뭐 사회 보면 됩니까? 뭐 찬송하면 됩니까? 여기서 아니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명 얻었다, 그 생명이 누려지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실제 회복되는 여정으로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두고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허락하셔서 이끄시는 모든, 결국에는 이런 일 저런 일 발생하는 것 같이 보지만 이 세 가지 여정으로 이끌기 위한 모든 여정입니다. 결국에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는 걸 넘어서 진짜 영적 비밀이 하나님은 지속되는데 하나님 모든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교회당 출입하는 그런 사람 말고, 아까 포럼 하셨잖아. 내가 제자인 것 같고 제자를 한 부르시고 제자의 길을 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제자의 축복 누리기를 원한다니까. 그죠? 하나님 진짜 이 축복 누리기를 원해. 예수 제자. 진짜 이게 결국 제자가 누구냐? 지속의 키입니다. 지속되어지는 자가 제자예요. 하나님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놓으래요. 결국에는 이 생명의 흐름이 전달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지속이 되는 걸 두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 세 가지를 두고 이끌고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제가 실질적인 얘기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이 실제가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믿지. 근데 실제로 까보면 안 믿지. 하나님 알지. 근데 실제로 하나님 모르지. 그러니까 제가 딱 이게 세 가지가 딱 열려지는데 영적인 숨통이 딱 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이끄는지 보여지니까 이제 실제로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물론 그전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 가지입니다. 한 개인의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영적 문제 해결. 진짜 생명 얻었다면 생명이 누려지는 영적 상태 치유. 그 생명이 누려지면 생명의 흐름이 전달되는 영적 비밀 지속이라는 걸 두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해서 이 모든 여정이 이걸 이루도록 하나님이 가도록 한다니까요. 이게 보고 뭐라 하느냐? 영세전에 감춰둔 거. 근데 하나님이 영적 상태 치유를 두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거.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은 세세무궁토록 지속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이게 보이니까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사달도 일어나겠지만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제 속에 먼저 답과 확신이 와죠. 영적 상태 치유. 그래서 요게 실제로 누려지는 내용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영세전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는 영세전
그리스도. 나는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문제인데요. 나는 이런 아내를 만나서 문제인데요.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나서 문제인데요. 나는 이런 자식이 태어나서 문제인데요.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영세전에 창세전에 너를 예정했다. 그죠? 그 남편을 만난 게 문제가 안 될 만큼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했다. 그 아내, 자식, 모든 환경 조건이 문제되지 않을 만큼 영세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준비했다.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는 영세전 그리스도.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영세전 그리스도 못 누리면 100%입니다. 상처에 계속 발목이 잡힌다. 저 마누라 때문에, 저 자식 됐기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저 입장 현실 때문에 계속 돌아가죠. 영세전 그리스도 안 누려지면 그 문제를 당하기 전에 그게 완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해놨다니까. 그죠? 예레미야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포로 시대, 속국 시대 태어났습니다. 근데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세웠나니. 그 포로 시대 태어날 거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그 포로 시대 태어날 얼마나 고통인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겠어요? 아니라니까. 모태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영세전 창세전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는. 그죠? 하나님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문제 당할 거도 하나님 영세전에 이미 각본대로 짜놓고. 그죠? 한 개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려고, 한 개인의 영적 비밀을 지속하게 하려고 영세전에 준비해 놨다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래요. 영세전 그리스도. 그러면서 두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어둠 가운데 있는 내게 비춰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사울 보세요. 사울.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9장 1절에는 여기 뭐라 돼 있냐?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 돼 있냐? 사울은 그가 죽임 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 돼 있냐? 8장 3절에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사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교회를 잔멸하는 인물입니다. 진짜 극악무도한 사도들의 완전히 막 사냥꾼이죠. 그렇죠? 교회를 잔멸할세 이래 돼 있다니까. 그러면서 9장 1절에는 사울이 어땠냐? 막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얼마나 사울 만나는 게 두려웠던지 위협과 살기가 막, 여러분들 사람 만났을 때 막 살기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누구였냐? 사울이었다니까. 그랬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네 이름을 더 이상 사울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뭐라 하라? 바울이라 하라. 사울 뭔 말입니까? 지극히 큰 자라는 이름이 사울입니다. 내가 대단한 인물이야. 내가 이만큼 훌륭한 인물이야. 이게 사울이라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 되신 거라니까. 바울 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신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신 거라니까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세 번째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오늘이 뭘로 바뀌는? 여정으로 바뀌는 비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오늘이 여정이라니까요. 오늘이 여정입니다. 그러면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어찌하여 이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2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언제 도대체 오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이 모든 걸 지금 움직여 가십니다.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문화도 요 끝을 향하여. 그렇죠? 예수님 분명히 전쟁이 일어날 거라 그랬어요. 기근이 일어날 거라. 전염병도 돌게 될 거다. 근데 그런 것들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산업이 이 속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가 이 속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러면서 다섯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 살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신자도 살리게 합니다. 왜냐? 마지막 때 불신자 신자 할 것 없이 다 살려서 심판받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도 부활해가지고 심판해서 어디로? 지옥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불신자 신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 살립니다. 그리고 심판받도록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천국이 있는 저 보좌로 하나님이 입성시킵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요 다섯 가지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뭐다? 내용이라니까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요거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위협과 살기가 막 등등하고 교회를 막 잔멸하고, 그죠? 스데반 순교를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 나중에 이게 체험되고 나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뭐라 돼 있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이게 체험되니까 바로 현장 나가서 뭘 전달하냐?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야. 바로 즉시로. 그러면서 22절에는 더 힘을 얻어 막 핍박하고, 아니 저 예수를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인데 어쩌 저렇게 바뀌어가지고 막 예수를 그리스도를 너무 심하게 막 전달하니까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하나님이 구원받자마자 복음의 빛을 비추자마자 미션까지 동시에 주시죠. 그렇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세상 임금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체험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체험토록 하게 할 거예요. 모든 여정이 이 세 가지로 이끄는 여정이라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사실 교재 제목은 믿다가 낙심한 이유거든요. 근데 저는 제목을 그걸 어떻게 잡았냐?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 그죠? 믿다가 낙심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체험하는 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교재 첫 번째는 낙심한 이유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믿다가 낙심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안 믿은 거예요? 원래부터 안 믿었어요. 원래부터 안 믿었다니까? 원래부터 안 믿었어. 자, 그래서 교회당 출입하고 세례 받은 거를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왕년에 저 군대 가가지고 교회 가봤다, 나 세례 받았다 하면서 막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왕년에 그죠? 지금은 그거는 뭐냐? 믿은 게 아니라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죠?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로다. 교회당 출입한 거예요. 낙심한 이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말 안 하니까 도만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 예수님의 옷자국 난 손 만져보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에 나타나. 아나 만져봐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제가 제일 애먹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랑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애먹는다니까. 안 믿어. 나중에 이게 하나님 역사가 막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와지면 이제 그때서야 그때 하면 안 돼. 그때는 이미 천국이야. 여러분들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보고 믿는 자 말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랬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 말했다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게 사울이죠. 그렇죠? 하나님 이름 가장 많이 부르는 인물이 사울이요. 그죠?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인물이요. 성경 박사, 척척 박사에다가 어마어마한 배경가 중에 사울인데 근데 하나님만 체험이 안 됐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막 잔멸하고 박해해. 낙심한 이유. 자, 두 번째입니다. 체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니까 오는 좀 제가 다르게 풀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 영적 문제가 바르게 이해될 때 그리스도가 체험되집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 인간의 문제, 영적 문제가 바르게 보여질 때 그리스도가 체험된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지금 목회자로 서기까지 제 인생 여정 속에 가정사 속에 문제 많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막 엄청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거 하나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 인간의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일지를 하나님 제게 인생사를 통해서 설명하신다니까. 제가 지금은 얘기 못해. 아버지 있기 때문에. 뭐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 당사자가 불편하니까 지금 제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 인간의 문제,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가 무슨 문제다? 그리스도가 절대 같이 안 돼 있는 이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영적 문제를 육신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내 안 바뀌는 습관, 이 영적 문제, 나 안 바뀌는 체질 영적 문제 그거 아닙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요 지역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만나서 얘기했는데 자꾸 영적 문제를 오해하고 있는 발언을 계속 하더라고.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하는데도 지금 이 안 바뀌어지는 체질, 막 올라오는 재성, 얼마나 이제 종교의 망대가 두텁냐면 진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허락해서라도 진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데 진짜 문제만 안 보여지고 자꾸 안 바뀌는 그 습관의 문제가 집착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안 부닥치도록 어마무시한 종교의 망대를 딱 형성해 놨어요. 그리스도가 절대같이 안 되는 이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생명돼야 될 인간에게 다른 게 생명돼 있다 아닙니까? 돈이 생명돼 있고 사람이 생명돼 있고 마누라가 생명돼 있고 자식이 생명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이 생명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를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내 속에 종교의 망대를 어마무시하게 두텁게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필요한 이유가 시작되지 못하도록.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절대 순위, 우선순위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절대 순위가 아니고 다른 게 우선순위 돼 있다 보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시달려야 돼. 왜? 하나님 나라가 절대 순위 아닌데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정신 문제 시달린 성경 인물 사울입니다. 어디서 사울이 헷가닥했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다윗은 싸우면 만 군대를 이기는데 나는 1000명의 군대밖에 못 이긴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막 떠는 거예요. 그죠? 사울의 꿈이 뭐였냐? 자기가 왕 돼서 자기가 이룬 대단한 나라를 이루는 게 사울의 꿈입니다. 근데 다윗의 꿈은 달랐어요. 왕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데 내가 왕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 다스리는 신정국가, 그렇죠? 하나님 통치하는 신정국가, 그걸 이루는 게 꿈이라. 그래서 하나님 다스리는 그 통치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메시아를 상징하는 게 성전이거든요. 꿈에도 쏘은 성전, 그렇죠? 어느 정도로 그게 꿈이었냐? 자기가 왕인데도 체면 차리지 않고 성전 건축한다니까 바지가 흘러내는데도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진심이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아닌 사울, 완전 귀신 들렸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였던 다윗,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지켰다니까요. 다른 게 순위되어 있으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려야 돼, 엄밀한 말은. 정신 문제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 안 돼 있으니까 집착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 안 돼 있으니까 중독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 안 돼 있으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돼야 되고 집착돼야 되고 중독돼야 돼요. 자, 지난주에 얘기했죠. 가인, 아벨. 만약에 가인이 진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게 보였다면 진짜 피 아니면 안 되는 제사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피의 비밀이 아니면 안 돼. 그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자신은 안 보이고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육신적으로 내 제사는 안 받았다는 그것만 딱 보이니까 상한 감정, 틀린 생각 올라와지는 거예요.
진짜 보였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게. 그래서 피 아니면 안 되는 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그 예물이 그 증거함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곡식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더 노력이 많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게 더 노력이 많이 들어갈까요? 뭐 물론 목축업도 쉽진 않겠죠, 그렇죠, 집사님? 쉽진 않은데 실제로 노력과 수고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건 농사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노력과 열심으로 따지면 가인의 제사를 받아야 되는 거 맞는다. 근데 하나님 가인의 제사 안 받고 아벨의 제사, 그죠? 그 예물이 증거함이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분명히 설명한다니까.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이유를 하나님이 피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절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알았던 아벨은 피의 비밀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몰랐던 가인은 농사 지어서 곡식을 갖고 제사로 이게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문제가 뭐냐? 오직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자 동기여야 되는데 다른 게 우리 속에 동기되어 있는 게 바로 육신 문제예요. 뭐 진짜 보여야지, 그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가 진짜 보여야지. 내 인생의 절대순위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구나. 진짜 보여야죠. 내 능력과 내 수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게.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체험돼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체험되면 이렇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첫 번째 길 뭐냐? 영적 먼저 그리스도를 뭘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아시겠죠? 그러면서 종신 문제와 하나님 나라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이게 동기가 되는 이게 뭐냐? 바로 전도입니다. 결국에 말씀, 기도, 전도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이라니까. 체험하니까 막 뭘 보고 뭐 아닙니다. 잘라 이거 아닙니다. 이게 체험하는 길이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체험하는 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완전성. 저는 아까도 아침에 딱 묵상하는데 그러나 정준영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데 이 마음이 성구가 마음에 확 당겨. 야,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제가 막 진짜 나중에 간증 제대로 할 거예요. 인생사, 막 가정사 다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구나. 왜? 진짜 이 세계가 내게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러나 정준영은 여러분 이름을 넣기 바랍니다. 그러나 양찬우는, 그러나 김미셸은, 그러나 서윤이는, 그러나 김건우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합 성도들 한 계획이 있는 한 반드시 한 개인의 근원적인 부분들을 치유하는 여정을 정확하게 이끌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미셸 집사님 좀 찾아가려고 저 배알도 찾아갔더만 갑자기 가자마자 이 정자윤이 그 알을 그 은재를 안고 가네. 기가 차더라고. 야, 이씨 예배 나오는데 요런 데는 졸라 잘 돌아다니구나. 기가 차. 딱 걸렸어.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보이는 거 있지만 기다립니다. 왜냐?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하실 건데 뭐 겪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완전하다는 거는 하나님 자신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요. 뭐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모습, 이게 여러분들의 본질이 아닌 걸 나는 잘 알고 있어요.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시달리고 속으로 들어가서 막 계산하고 있고 막 안다니까. 나는 여러분 믿지 않아.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예배, 말씀의 완전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배와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든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흐름 속으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 막 많이 시달렸다니까 저도 과거에. 근데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은혜 속에서 계속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들었어요. 예배, 말씀, 훈련. 그랬더니 껍데기가 바뀌었냐? 아닙니다. 제가 바뀌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문제가 있어도 예배, 사건이 있어도 예배, 몸이 아파도 예배, 뭘 해도 예배 속에 있으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바꿔놨다니까. 환경도 안 바뀌었고 상황도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을 바꿔놨다니까. 그래서 상황과 현실이 내게 문제가 안 되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을 바꿔놨다니까요. 예배와 말씀과 훈련의 흐름 속에 있으라. 사람 말 잘 믿지 마세요. 사람 말은 자기 감정 따라 기분 따라 거의 내뱉는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예배와 말씀의 완전성으로 들어가라. 아시겠죠? 그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정확하게 기도 응답의 완전성. 여러분들 이것도 잘 봐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즉시 되는 게 결단코 기도 응답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역사하는 게 기도 응답의 완전성이야. 보통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슨 간사입니까? 그죠? 하나님 여러분 신분권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관계에서도 제일 싫은 관계가 언제인지 아세요? 지 필요할 때만 찾는 인간관계. 그죠? 제일 싫은 인간관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여러분들 그렇게 찾는다니까. 내 필요할 때, 문제 해결할 때만. 하나님 우리의 간사 신분권이 아니요.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하나님 응답하세요. 기도 응답의 완전성.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저와 함께 이거 체험해야 돼요. 현장 전도의 완전성. 현장 가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정확하게 영혼을 예비하고 준비해놨구나. 여러분 이거 체험해야 돼요. 이거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거 체험해야 된다니까 진짜. 우리 교회 오세요. 그 설득한 거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영혼에게 정확한 복음 증거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예비하고 준비해놨다는 걸 현장에서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현장 전도의 완전성. 하나님 예비하고 준비한 것의 완벽함을 현장에서 체험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길을 가는데 제가 모시던 전도사님하고 길을 가는데
자꾸 이게 막 길에서 그 다리 위에서 막 사람이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갔다. 또 그냥 지나치다니 마음이 안 놓여. 그래 다시 가서 그분한테 왜 지금 이 밤에 막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나를 누군가 계속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장소는 진주인데 사천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걸어서 뛰어서 쉬다가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대박이야. 아주까리 입이 있냐면서 내한테. 아주까리 입 뭔지 모르시죠? 아주까리라고 있어. 경상도 아주까리 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옛날 말로 이제 그 입을 갖고 있으면 귀신을 쫓는다 해서 아주까리 입이요. 그래서 우리한테 아주까리 있냐고. 그 말인즉슨 귀신이 나를 지금 쫓아오는데 그걸 쫓을 수 있는 이파리 제발 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나칠 수 있습니까? 거기서. 그때 제가 모시던 전사님하고 저하고 지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을 가는데 둘이서 같이 주목하여 이렇게 바라보고는 이 현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주까리 입을 갖고 물론 귀신 쫓는다 하지만 아주까리 입 필요 없다. 그리고 아주까리 없어도 진짜 그 귀신을 근본적으로 쫓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 하면서 이 지금 다리 밑에서 귀신 들려고 시달리는 이분한테 거기서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분이 예수 영접하고 나서 얼굴이 싹 바뀌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뭐 순간적으로 물론 하나님 생명 주시려고 연결된 만남이었는데 지속적인 만남은 그분이 여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는데 그 현장에서 아주까리 입을 달라는 거야. 귀신 쫓으려고. 근데 아주까리 입이 필요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생명을 들어가면 귀신이 완전 상관없어지는데 현장 전도의 완전성. 여러분들 이런 거 체험해야 돼요. 현장에서. 에베소서 4장 1장 4절에서 5절. 진짜 하나님이 구원을 영세전에 예정해놨구나. 그죠? 진짜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구나. 이거를 현장에서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체험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거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부닥치지고 생명 없고 말씀을 양육되다가 그러다 교회에 와야 돼요. 현장 전도의 완전성. 하나님 현장에 완벽하게 예비하고 준비해놨던 걸 체험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체험돼서 중직자 돼보세요. 교회가 살아나집니다. 진짜. 이게 체험 안 되니까 교회에서 뭐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막 이런 소리 계속 오가잖아. 그렇죠? 이게 체험되지면 교회에서 말이 없어집니다. 전도서 나옵니다. 이 교회 갈 때 출입할 때 입 열지 마라. 그 전도서 실제로 나와요. 근데 이거 체험 안 되면 말 갖고 떼어야 된다니까 교회에서. 5번째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제자가 일어나는 제자 훈련의 완전성. 요거 체험되면 완전 달라요. 제자. 그죠? 내가 먼저 제자의 축복 누리고 나를 통해서 실제 제자가 일어나는 거 본다.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제자라는 단어는 사람이 이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제자를 완벽하게 책임져서 그 제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끄는 게 제자예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런 거 계속 체험하면서 이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몰라도 제가 이 말하는 이 말의 단어의 깊이나 넓이나 높이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게 파장력이 좀 달라요. 왜냐? 왜 저를 하나님 이 여정이 없는 상태에서 말 던지죠. 그 지식입니다. 그거 하나님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은 증인의 말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결론입니다. 누가 뭐래도 올해 한 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한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게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게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2번째입니다. 교회 최대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7 제자를 만나는 교회 최대 축복의 해로.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5기초의 응답이 맞게 돼 있습니다. 한번 적어 놓으세요. 우리 양찬호 집사님 염소 키우는 사람 많다니까. 근데 이 복음의 흐름이 전달될 수 있는 염소 키우는 업은 양찬호 집사님이 유일하기 때문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근원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와지도록 만들 거예요. 왜? 복음의 흐름을 전달하는 유일한 염소 키우는 업이기 때문에. 복음의 흐름을 전달하는 유일한 배를 키우는 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올해 신났습니다. 딴 때는 막 배가 막 이쁘게 뭐랍니까? 수정이 안 되는데 올해 막 이쁘게 막 배들이 지금 실하게 그것도 이쁘게 막 흐름 속에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지 그게. 그렇죠? 그 이쁘게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흐름. 그죠? 세 번째입니다. 현장 최후의 작품.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결론은 뭐냐? 기도입니다. 이번 화요 집회 메시지 키가 뭐냐? 나의 망대를 기도로. 이게 화요 집회 키입니다. 나의 망대를 여정으로, 나의 망대를 이정표로, 나의 망대를 기도로. 이제 돌아간 현장 속에서 뭐가 돼야 된다? 결국에는 실제 기도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교를 쭉 풀어내잖아요. 그죠? 이게 제가 뭐 탁상에 앉아서 연구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한 주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일 속에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여정을 제가 지금 포럼 드리는 거지 설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실제를 얘기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 정확하게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여정으로 이끄는 모든 여정이에요. 주권 속에서 허락했어. 하나님 주권을 벗어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실제 기도가 되어지는 24의 축복, 25의 축복, 영원의 축복.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아시겠죠? 모든 문제, 사건, 일 가지고 기도로 갖고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증거를 딱 주시게 돼 있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는 게 뭐냐? 곧 전도입니다. 아시겠죠? 요래 딱 가지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제목 자체가 답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은 이 담의 세계의 여정이 아까 찬호중에서 담의 세계를 풀어봤는데 이 담의 세계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 개인에게 한 번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마가다락방 성도님들 개인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